소장님, 저는 요즘 너무 절박해서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이렇게 절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건 그냥 자기 위안이나 운동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듭니다. 108배,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108배를 떠올려 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무릎 아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며 애써 외면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마음탐구소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8배가 과연 반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원을 비는 것인지, 그리고 꼭 108번이라는 숫자를 채워야만 하는 것인지, 그 깊은 원리를 불교와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의 관점에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 108이라는 숫자에 이토록 마음을 쏟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108가지의 번뇌, 즉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뇌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큰 번뇌 없는데?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번뇌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출근해야 하네 하고 내쉬었던 그 한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며 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올랐던 그 마음, 오랜만에 본 친구가 너무 좋아 보여서, 혹은 SNS에서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문득 느꼈던 나의 초라함, 이 모든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개의 번뇌를 만나고 또 만드셨나요? 그래서 108배는 그 첫 번째 목적으로 반성, 즉 참회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한번 절을 할 때마다 내가 또 그 마음에 휘둘렸구나, 내가 또 남을 미워했구나, 내가 또 내 욕심에 넘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번뇌 하나를 내려놓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를 하나씩 정성껏 버리는 행위와 같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참회의 마음보다는 절박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 108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이거 괜찮은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기복과 발언은 조금 다릅니다. 기복이 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발 제 소원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 문제를 떠넘기며 비는 것이라면, 발언은 부처님, 제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소원으로 108배를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그 절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울던 나에서 제가 해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나로 변하게 됩니다. 즉 108배는 어제의 나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내일의 나를 굳건히 세우는 다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저 몸을 굽혔다 펴는 이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그리고 뇌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신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울할 때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지 않던가요? 반대로 별일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가슴을 쫙 펴고 어깨를 펴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세가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108배는 이 신체화된 인지 원리의 정점에 있는 행위입니다. 108배의 핵심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온갖 생각과 걱정,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머리를 가장 낮은 땅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내 몸으로 하는 항복 선언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그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나를 맡기겠습니다라는 가장 겸손한 몸의 언어죠. 옛날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한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꼿꼿이 선 채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만 할 뿐 좀처럼 절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밭에 있는 벼 이삭을 보아라. 속이 텅 비어 아직 익지 않은 벼 이삭은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지만 알알이 꽉 차서 잘 익은 벼 이삭일수록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느니라. 그제야 학자는 자신의 교만함, 아만을 깨닫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고개를 숙이는 마음이 바로 하심심입니다. 108배는 내 머릿속에 텅 빈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지혜로 가득 찬 익은 벼 이삭이 되겠다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뻣뻣하게 굳어있던 내 고집과 자존심을 몸으로 한번 확 꺾어보고 나면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가 아주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소장님, 절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나요?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8번 기계처럼 외워야 할까요? 아니면 소원을 계속 되뇌어야 할까요? 솔직히 처음 10배, 20배를 할 때는 온갖 잡념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이고, 무릎 아프다. 이거 언제 끝나나? 아, 맞다. 내일 반찬 뭐하지? 아, 그 인간 또 생각나네. 괘씸해 죽겠네. 많은 분들이 이 잡념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잡념은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들의 법문과 전통적인 수행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권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8대참회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 한 번에 참회문 한 구절씩을 읊조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화냈던 마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108가지의 구체적인 죄목, 즉 나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절을 하는 아주 훌륭한 전통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희 마음탐구소의 관점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많은 큰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특정한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 억지로 참회합니다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의 동작과 내 호흡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잡념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인간이 또 생각나고 돈 걱정이 또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돈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본 다음 절을 하면서 그 생각을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법륜 스님의 법문을 보면 108배의 심리학적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인데 절을 하며 머리를 바닥에 대는 것은 내가 옳다는 그 아상과 고집을 물리적으로 내려놓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절을 하며 그 마음 내려놓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절을 하며 그 불안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언을 외우는 것을 넘어 절이라는 행동을 통해 내 마음을 즉각적으로 훈련시키는 매우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렇게 50배, 70배를 넘어가다 보면 아주 신기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그 시끄럽던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냥 절이라는 이 동작과 후마이너스하고 내쉬는 숨만 남습니다. 마치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알아서 절을 하는 듯한 그런 고요한 몰입플로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이 잡념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우리 뇌의 특정 부분,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쉬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오롯이 지금 여기에 내 몸의 감각에만 머무는 순간이죠. 옛날에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복잡한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그냥 지금 절하고 있는 그 몸뚱이에 그냥 두어라. 108배는 이리저리 흩어져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을 몸이라는 가장 확실한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108배 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시험 합격이 보장되거나 없던 돈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08배는 상황을 바꾸는 마술이 아니라 그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하는 나를 바꾸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안과 절망에 휩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던 나에서 그 불안을 안고서라도 매일 아침 뭐라도 하는 나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통제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죠.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108번을 다 채워야만 합니까? 108이라는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번뇌를 상징하고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갇히는 순간 108배는 수행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개수만 남게 되죠. 여러분, 100번을 넘기면서 8번 남았다. 빨리 끝내자. 하고 숫자만 세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이미 절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익은 벼 이삭처럼 내 머리를 온전히 바닥에 대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108배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배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절은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혔던 온갖 번뇌와 내 마음속의 뻣뻣한 암환교만에 대한 깊은 참회 반성을 담아서 절을 올립니다. 두 번째 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있음에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은 내일은 익은 벼 이삭처럼 조금 더 고개 숙일 줄 아는 지혜로운 내가 되겠다는 맑은 다짐 발언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참회로 어제의 나를 비우고 감사로 오늘의 나를 채우며 발언으로 내일의 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108배의 핵심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요한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 여러분의 그 거룩한 3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탐구소의 마탐소장이었습니다.